온 목사와 성경 읽기 사무엘상 13장입니다. 오늘 함께 교회 안에서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무엘상 13장 함께 읽겠습니다. 사무엘상 13장은 사울이 블레셋과 싸우다, 이렇게 소제목으로 출발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울이 왕이 될 때 40세라. 그가 이스라엘 하신 지 2년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3,000명을 택하여 그 중에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와 베델산에 있게 하고, 나머지 1,000명은 요나와 함께 베냐민 기브아에 있게 하고, 남은 백성은 각기 장막으로 보내니라.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 사람의 수비대를 치매 블레 사람이 이 일을 들은지라. 사울이 온 땅의 나팔을 불어 이르되 히브리 사람은 들으라. 온 이스라엘이 사울이 블레 사람의 수비대를 친 것과 이스라엘이 블레 사람의 미움을 받게 되었담을 듣고 그 백성이 길갈로 모여 사울을 따르니라. 사울이 이 싸움이 얼마큼 중요한 또 내용을 갖고 있는지 아마 우리는 이제 이 13장을 통해서 알게 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오늘 나오는 몇 가지 지명을 좀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지명은 자꾸만 보면서 익히는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울이 40세 된 것은 아시겠죠? 그래서 왕이 된 지 2년이라는 것들. 근데 이제 3,000명의 군대가 있는데, 그렇죠. 그 중에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 베델산 산에 있게 하고, 1,000명은 요단 아들 요나단과 함께 기브아에 있게 한 것이다. 그리고 이제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블레 사람의 수비를 쳐버린 거야. 게바에 있는 블레 사람의 수비대를. 자, 요걸 한번 지도로, 우리가 한번 지도를 보는 것은 자꾸 여러분 지도를 익혀야 이게 지금 어디 있는 것인가를 우리가 보는 수 있습니다. 자, 사울이 3,000명의 군대를 2,000명, 1,000명으로 나누죠. 그래서 2,000명은 자기와 함께 믹마스라는 곳, 여기에, 그렇죠. 믹마스라는 곳에 있게 하고, 1,000명, 1,000명은 요나단과 함께 게바에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여기는 2,000명, 여기는 1,000명. 그리고 요나단이 여기에 게바에 블레셋의 수비대가 있는데 여기를 요나단이 쳐버린 거예요. 여기까지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지도를 좀 보면서 지금 이런 정도 거리구나. 그 나라의 이런 것들. 그래서 믹마스, 기브아, 그리고 블레셋에 있는 게바의 수비대를 요나단이 기브아에서 공격했구나. 다시 한번. 그렇죠. 믹마스 2,000명의 군사, 기브아 여기에 1,000명의 군사. 그리고 여기는 뭡니까? 게바라는 블레셋 수비대가 있는 곳을 요나단이 여기서 쳐버리는 거예요. 기브아에서 게바를 공격한 겁니다. 그렇죠? 요거를 좀 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본문에 들어와서, 그래서 사울이 백성들에게 이거를 알리고 어디에다 모입니까? 자, 그렇죠? 그 백성들이 길갈에 모여. 항상 길갈이 참 중요한 걸 우리가 배웠죠. 다시 한번 우리가 여기 길갈, 여기에 이제 모여 있는 거예요. 여기 길갈, 여기에. 그러니까 기브아에서 게바를 공격하고 믹마스에 있다가 여기 가서 백성들을 모아놓은 거예요. 길갈에 가서 백성을 모아놓은 것이다. 그러고 나서 우리 이제 그 다음에 길갈에서 벌어진
아주 중요한 하나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3만 명이에요. 마병이 6천 명, 말 타고 싸움하는 것이, 백성은 해변에 모래같이 많더라. 그들이 올라서 베다인 동쪽 믹마스에 진을 쳤습니다. 믹마스에 진을 딱 쳤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위급함을 보고 절박하여 굴과 수풀과 바위 틈과 은밀한 곳과 웅동에 숨으며, 어떤 히브리 사람들은 요단을 건너 각과 길르앗 땅으로 가되 사울은 아직 길갈에 있고 그를 따른 모든 백성은 떨었더라. 지금 아니 요나단이 게바에 있는 수비를 탁 쳐버리니까 블레셋이 열받아갖고 전쟁 그러고 있으니까 이제 사울하고 백성이 길갈에 모였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가 숫자를 해서 3,000명 중에서 2,000명은 사울의 군대, 1,000명은 요나단의 군대. 지금 3,000명이에요. 근데 블레셋 수비를 건드려 버리니까 이게 벌떼처럼 다시 블레셋 적군들이 모이는데, 자, 우리가 한번 얼만큼 보여요? 블레셋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모였는데 병거가 기마병이 있잖아요. 그 병거가 3만 명이에요. 지금 사울은 몇 명? 2,000명, 1,000명. 일단은 마병은 6,000명이에요. 말 타고 싸움한 사람은 6,000명이에요. 백성은 해변 모래같이 많아서 진을 치고 딱 버티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람들은 그냥 무서워서 그냥 바위 틈, 숲풀, 은밀한 곳에 딱 엉덩이나 숨어버리고, 어떤 히브리 사람 요단을 건너서 각과 길앗으로 가고, 사울은 길갈에서 그 백성은 떨고 있는 것입니다. 아니, 벌집을 잘못 건드린 것 같죠, 요나단이? 하여튼 그 정도. 그러니까 지금 얼마큼 심각한 상태이겠습니까? 우리 한번 볼까요? 자, 일부의 어떤 사람은 죽을까봐 그냥 이 요단강을 건너가 버리는 거예요. 건너가서. 그래서 길앗을 가고 갓지파에 이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전쟁은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데 이쪽으로 가서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그리고 길갈에서 백성과 사울은 떨고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한번 그 다음 보면서 신앙의 아주 중요한 문제를 우리가 다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8절.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1회 동안 기다립니다. 며칠 동안? 7일 동안. 7일 동안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백성이 사울에서 흩어지니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여 번제를 드렸더니 번제 드리기를 마치자 사무엘이 온지라. 사울이 나가 맞음에 문하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왕이 행하신 것이 무엇이냐 하니 사울이 이르되 백성은 내게서 흩어지고 당시 정한 날 안에 오지 아니하고 블레 사람은 믹마스에 모였음을 내가 보았으므로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갈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의대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 백성이 주어대로 사모션이라 하고 사무엘이 일어나 길갈에서 베냐민 기브아로 올라가니라. 참, 이 사건이 왜 중요한가? 아주 중요한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자, 해변처럼 많은 적군을 보고 병거가 3만 명이고 마병이 6천 명인 어마어마한 적군을 보고 백성은 다 떨고 있습니다. 이때 사울이 아주 중요한 하나를 끄집어냅니다.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허락하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받고 전쟁에 나가서 이기는 거예요. 근데 사무엘에게 오라고 그랬더니 사무엘이 내가 가는 데가 7일 걸려. 그러니까 7일 동안 기다려봐. 그래서 사울은 7일 동안 정확히 기다려봤어요. 근데 사무엘이 오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단 사무엘도 안 오니까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어요? 야, 사무엘도 겁이 났나 봐. 무서워서 하나 봐. 수근수근 거면서 죽지 않으려고 흩어지기 시작 백성이.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어떻든 사울은 왕이잖아요. 전쟁에 이겨야 되죠. 이든 유일한 방법은 저적과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인간적인 방법 없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되는데 아니 제사를 드릴 사무엘이 오지 않으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참 사울이 돼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그래서 번제를 드리는 겁니다.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여러분, 이게 큰일일까요? 그러니까 잘 보세요. 사울이 한 행동은 이유가 있어요. 목적도 있어요. 자기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고, 그렇죠? 이 백성을 위해서, 이 백성이 이길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가고 싶었던 거예요. 목적 순수합니다. 또 약속을 2일 동안 기다렸어요. 오지 않았어요. 백성이 흩어지고 있어요. 이러다가는 우리 민족이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사무엘을 대신해서 이 사무엘이 번제를 드리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렇죠? 다시 한번 사무엘이 이러되 왕이 한 것이 무엇입니까? 물어보니까 번제를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를 블레 사람이 나를 치러 길가에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지 못하였다고. 내가 은혜를 구해야 되는데 은혜를 구하지 못해서 사실 부득이하여서 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사무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하나님 명령을 지키지 아니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도 당신을 버리고 마음에 맞는 자를 택하여서 이 백성의 지도로 삼으실 것입니다. 이게 순종이지요. 똑같은 것을 다른 뜻은 뭡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것이 어떤 제사보다 낫다. 설사 내가 보기엔 지금 너무 급박한 순간이고 어쩔 수 없이 했다는 이유와 변명을 되겠지만은 그거를 넘어서 더 귀한 것이 뭐냐면 순종이라는 거예요. 사무엘이 아주 단호하게 끊습니다.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사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 인생에 이런 문제들이 비일비재해요.
그렇죠? 타당한 이유와 목적 다 있어요. 나를 위한 것도 아니에요. 다 대의가 있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불순종이에요. 그래도 불구하고 불순종이에요. 이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 다음 단락을 볼까요?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의 수를 세어보니 600명가량이라.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들과 함께한 백성은 베냐민 게바에 있고 블레 사람은 믹마스에 진쳤으니 노략군이 세대로 블레 사람의 진영에서 나오는데 한 대는 오브라의 길을 따라서 수알 땅에 이르고 한 대는 벳호론 길을 향하였고 한 대는 광야 쪽으로 스보임 골짜기에 내려가 보이는 지역길로 향하였더라. 그때 이스라엘 온 땅에 철공이 없으니 이는 블레 사람이 말하기를 히브리 사람이 칼이나 창을 만들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각기 보습이나 삽이나 도끼나 괭이를 버리려면 블레 사람이 와서 내려갔었는데 곧 그들이 괭이나 삽이나 쇠살의 도끼나 쇠찍질에 무딜 때에도 그리하였으므로 싸우는 날에 사울과 요나단과 한 백성의 손에는 칼이나 창이 없고 오직 사울과 그 아들 요나단에게만 있었더라. 블레 사람들이 부대가 나와서 믹마스 어기에 이르렀더라. 지금 뭐를 말하는 겁니까? 참 기가 막힌 전쟁의 어려움이 있는 것이죠. 그렇죠? 뭐 하는 겁니까? 사모하니까 제사 드리고 있었어요. 이게 얼마만큼 잘못된 순종이라는 것 우리가 알아야 하고요. 그렇죠? 이게 쳐들어오는 거예요. 한쪽은 이쪽으로, 한쪽은 이쪽으로 이렇게 이 블레셋 지대에서만 있는데 여러분 진짜 올바른 순종이 뭘까? 어쩌면 마지막 단락은 사울왕이 얼마큼 절박했을 것인가. 지금 사방에서 적들은 공격하러 모여오고 마지막 단락이 뭡니까? 아니 사울왕과 요나단만 칼이 있을 뿐이지 나머지 백성은 무기도 없어요. 창도 없어요. 근데 사울에 속한 자는 몇 명? 600명이에요. 어떻게 전쟁을 해요? 그러니까 어쩌면 사울왕의 모든 행동은 이유가 있고 타당하고 목적이 있고 변명거리입니다. 이해할 만한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냉정히 끊습니다.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신앙과 하나님이 바라시는 순회 신앙과의 괴리의 차이점이 차이죠. 우리 이 정도만 해도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목숨 물고 말씀에 순종해요. 다 죽을지라도 말씀에 순종해요. 왜? 하나님의 그거를 보고 싶으신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전지하십니다. 이 상황을 모르겠어요. 사무엘이 왜 늦었을까요? 무슨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어쩌면 사울을 달아본 것이겠죠. 급하고 마음이 급하고 초조해질 때 자기도 모르게 그동안 인내심을 참아왔던 그 인내를 슬쩍 넘어버리잖아요. 여러분 우리의 순종이 우리의 인내 의지 거기까지만 머무른다면 우리는 마지막에 인내를 넘어설 수밖에 없는 문제를 만나면 다 실패할 수밖에 없죠. 근데 목숨 걸고 인내를 말씀 앞에 지켜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을 내 목숨으로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그것을 사울왕을 통해서 보고 싶었는데 결국 사울왕이 그걸 보여주지 못한 거죠. 나중에 한번 다윗도 나오지만 다윗에게 본 것이 뭡니까? 자기 목숨을 죽이려고 온 그 사울왕을 뻔히 죽일 수 있음을 두 번 살려줍니다. 아니, 그거 죽이기만 하면요,
편하고 다시 안 도망가도 돼요. 근데 그걸 다 갖다 놓는 거예요. 다윗에게 뭘 보고 싶은 것입니까? 죽여봐라. 너 죽이면 해방이잖아. 죽이면 자유롭잖아. 너 지금 힘들잖아. 근데 다윗은 안 죽여요. 왜? 하나님이 기름 부었어요.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이 길갈의 번제 사건입니다. 순종. 내 인내 의지까지가 아니에요. 죽어도 순종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정말 믿음의 거룩한 사람들에게 요구하는 순종의 수준입니다. 온 목사와 성경 읽기 사무엘상 13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